시간이 되었으므로 8월 둘째 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의 전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중에 임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하시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교동문 116번 주의 강림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이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밤낮 찬송 부르도 늘 하신 마음 물세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을 우리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승리하셔서 저들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주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승리하고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은혜의 하나님과 질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주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운주복잡하고 이 무더운 여름 속에
저들을 암탉이 병아리를 나래 아래 품음같이 저들을 이렇게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일 주의 몸된 교회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돌이켜보진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도 게을리하였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였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너희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오라나와 변론하자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저들이 주님 앞에 들었습니다. 저들의 의무와 죄를 이 시간에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다 정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이정케 하심을 주의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시작은 미약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곳에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을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앞으로 구원받을 것을 저희들은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것 우리 하나님 보내주시고 필요한 사람 우리 하나님 붙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이 교회를 수성될 때에 조금 더 아버지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 풍조를 따라 가지 말게 해주시고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리의 등불이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조금도 변치 않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 혼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과거에 아버지 하나님 세세한 부분까지 승리하셨던 것처럼 이 나라도 다시 한번 벼슬하여 되게 하여 주시고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천만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서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아버지 하나님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진데 주의 성령이 함께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각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세상살이에 피곤하고 지친 심신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저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동안 종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신데 조금도 아버지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지혜를 전하는 시간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이름만 전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이 시간 공헌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있는 베드로의 성령 충만, 복음 전파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설교에서도 아주 담대하게 전에 보이던 그런 모습은, 연약한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고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설교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복음이 빨리 전파되고 오늘 또 이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에 5,000명이나 믿었더라. 그 누가 그러겠습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잘 설교했습니까? 예수의 영인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해서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5,000명이 되게 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복음이 전파되고 빠르게 전파되고 또 안전뱅이가 그 안전뱅이는 날 때부터 안전뱅이고 나이가 40세 정도 되었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뱅이는 성경 문 앞에 있었기 때문에 집에 있었는 게 아니고 성경 문 앞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 안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 이런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니까, 그 증거가 딱 되니까 이거는 뭐 꼼짝없이 예수의 이름을 주목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주의 성령이 함께하고 예수님이 함께하는데 사단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복음 전파하는데 막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세상이 막 무너지고 또 죄의 사슬이 막 끊어지고 모든 사람이 세상이 굴복하고 그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주의 성령이 임하면 사탄의 세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큰 그림을 우리는 연상해야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사탄의 세력이, 이 탄압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를 본문이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로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다는 것은 그 안전뱅이가 떠들고 다니고 또 실질적으로 목적을 하고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뭐 걷잡을 수 없이 큰 증거가 특별해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이 오늘 사내들인 공의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사도행전 1장 4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이 백성님에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예수 이름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이처럼 장애인이 치료받고 예수님이 증거되자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누가 싫어했느냐? 일반 백성들이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했습니다. 제사장들, 성경 맡은 자,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왜 예수 이름 전파되는 것을 싫어했습니까?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의무입니다. 또 성경 맡은 자는 제사에 수종되는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직업이라. 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왜 싫어했을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제는 제사 제도가 필요 없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이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만 주목하고, 이제는 성경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필요 없구나. 우리는 이제는 제사가 필요 없고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논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성경 맡은 사람 제사장들은 이제는 자기의 기득권이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그 사람들은 어떤 종교를 빌기하여서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다가 이제는 예수 이름 쪽으로 전부 눈과 귀가 쏠리고 예수님만 메시아로 믿으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직업을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5절 7절에서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바야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 사람들도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의에서 예수님을 재판했는 사람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재판받을 때 멀찍이 뒤따라가다가 멀찍이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불을 쬐고 있다가 거기에 계집종이 이 사람도 예수와 같은 도당이라고 말하니까 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그런 아주 경험 있는 장수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니? 이 베드로와 요한을 세우고 신문합니다.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닥달을 칩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4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 이름 다 좋은데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이 자꾸 퍼지니까 그 사람들을 겁을 줘가지고 이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이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들을 불러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 사람들을 협박했습니다. 왜 예수 이름만 나오면은 세상이 혼쭐 나고 겁을 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었나? 사단이 유일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사람은 사람인데 피조물인데 하나님과 같이 되는다는 그런 유혹에 빠져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뭐이 됐습니까? 이제는 자기 이름으로 살아. 그렇습니다. 사람은 전부 생활하거나 모든 행동하는 것을 보면 자기 이름 위주로 살아갑니다. 돈 벌이나 공부하는이나 모든 것은 전부 보면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다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과 충돌하는 것입니다. 일반 불신자들은 세상은 예수 이름만 들어가면 기절초풍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구속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로 구속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기억을 합니다. 또 노아 홍수 후에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이 바벨탑을 쌓아서 이 홍수와 같은 것을 한번 피해보자. 이렇게 해서 높은 요즘 말하는 빌딩을 세웠습니다. 막 공사를 하는데 왜 그 하는 목적이 뭐냐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이 높은 건물을 쌓았다. 그래서 우리 이름 내자. 우리 이름 내자 할 때 하나님께서 혼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변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올리라 하는데 돌을 올리고 또 벽돌을 올리라 하는데 나무를 올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 공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말 통하는 사람들이 뿔뿔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계 각지에서 언어가 다른 것이 그것이 시초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전부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생활하는데 예수 이름이 들어가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내들의 공의의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싫어하느냐? 또한 예수 이름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예수 이름은 죄가 보이고 지적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았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소위 말하면 권능은 능력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서 성령을 자기 소원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자기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성령께서 오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예를 들어서 말하면 내가 어떤 사업을 시작해놓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업이 기적적으로 잘 되게 해요. 모든 사람은 지금 불안이고 망하는데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잘 되게 해보려고 그렇게 이용합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 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물론 그 기도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정인이 되는 권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서 왜 줍니까? 예수님이 왜 줍니까? 예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성령 충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여기 베드로와 요한처럼 복음이 전파되는데 모든 것이 형통하고 물길이 막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막 말하면 다 쓰러지고 순종하고 벌벌 떨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감옥에 갇혀. 내가 복음 전파하고 주의 선한 일을 하는데 왜 감옥에 갇혀?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는 것. 그것이 권능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되어지게 되면 예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자체가 뭐냐면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이해해요. 오늘날 많은 교회나 설교자들이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가지고 어떤 자기의 소원의 성취에 어떤 도구로 사용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근본 자체는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자기 스스로 피 흘리며 희생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값을 치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사람을 죄인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있었는 일이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고 그는 실망해서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하고 천사들이 두 날개를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를 발을 가리고 두 날개를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보호자를 보니까 자기는 선지자요 선은 의인인 줄 알았는데 바로다 나는 망하였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그는 죄인 투성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숯불을 가져와서 그 입술을 찢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고 난 다음에 그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 그는 고기를 만선을 잡았습니다. 고기를 잡아놓고 보니 베드로가 왜 했습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면 이제는 고기 많이 잡겠다.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겠다. 대방 부자 되겠다. 이랬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예수님만 만나는 사람은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자기의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가 오늘 너희 집에 누워야 된다. 삭개오가 왜 됐습니까? 내가 남의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죄를 토해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성령 받은 자의 근본 원인이 뭐냐? 죄가 지역되어지고 죄가 보이고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에게 날카롭게 청하니까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지적했어. 오늘 여기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 이름 싫습니까? 죄를 들춰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예수 이름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속죄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그 단어 이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나를 구속하기 때문에 내가 속박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이름은 어떠한 일을 했느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일으켜 치료하고 구원을 시켰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 질병은 원래 사단이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병은 이미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켰다. 그럼 우리에게 왜 질병이 있느냐? 사단이 우리의 질병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치료를 받은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사실로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이름, 우리는 몸이 아플 때 예수 이름을 우리는 고백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신약 성경 보면 공생애동 안에 예수님은 병자 번치는데 거의 절반 이상을 할애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병을 많이 고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는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오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뭐냐면 예수님과 똑같은 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육신의 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장인이 하나님을 참여한다는 것은 영적으로도 완전하게 건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은 우리의 육신의 병도 치료하지만 우리의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완전하게 치료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완전하게 건강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이름은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본인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 세상에 어떤 성문이나 다른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은 예수 이름 외에 이렇게 말하니까 산헤드린 최고 지도자들은 놀라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싫습니다. 그들은 외양외교로 제사 지는 데 익숙하며 그들은 다른 사람 보기에 경건하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차별하고 얼마나 종교 생활을 잘하는지 이제는 그것이 아무 선배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기득권 오히려 백성들을 이용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예수 이름 받으면 구원받으니까 제사제도가 필요 없으니까 자기의 기득을 이렇게 되니까 예수 이름 싫은 겁니다. 종교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자기네들의 지위를 내줘야 되고 더군다나 자기네는 또 죄인이라니 더 싫은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보기에 거부하고 요즘도 천주교에서는 죄를 지으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직접 예수 이름으로 죄 고백을 모합니다. 누구한테 하느냐? 사람이 신부한테 가서 합니다. 신부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그 사람 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게 뭡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님들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일반 성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좌에 바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는 아직까지도 그 제사장 제도에 의해서 죄도 직접 사하지 못합니다. 신부한테 가서 고해 성사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이름이 싫은 겁니다. 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그가 한번 단번에 자기 몸을 희생해서 제물로 드림으로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의 제사는 필요 없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이름이 싫어합니다. 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줘야 합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7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다른 거 좋은데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그 사람들은 그것이 싫은 것입니다. 왜? 자기가 이때까지 해온 것을 모든 것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 이름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의 권능으로 다음되어졌습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4장 13절과 14절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다음 이야기를 말하려고 보고 그들을 본래 강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이들도 알고 그랬습니다. 아니 베드로와 요한 저 사람들은 거기 없는 사람들 아니야. 무식한 사람들 아니야. 여기에 범인이라는 것은 학문 없는 범인, 영어 성경에 보면 no school, 학교에 다닌 적이 없단 말이야. 아니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말하는 그런 유식한 말을 하고 예수 이름을 전가하고 막 공중하며 서서 베드로가 어떤 베드로입니까? 성경 받기 전에 수제자인 베드로는 그 계집종의 말이 그는 굴복해서 아주 나약한 존재가 됐어요. 수제자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결국은 자기를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다리기 세 번 불렀습니다. 아니 이런 베드로가 이제는 사내들은 공의학교에 사내들은 공의학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을 사형으로 내린 그러한 재판장 그 자리에 서서 담대하게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을 사는 세상에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성령 받은 우리는 세상을 담대하게 우리는 나가야 돼요. 지금은 베드로와 요한이 붙들려서 오히려 지금 나약하게 보이지만은 14절 보니까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느니라. 증거가 뚜렷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을 보고 이제는 뭐 비난할 말이 없는 성령께서는 넉넉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진정한 권능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권능은 성령이 임하는 내가 권능을 받고 그 뜻은 무엇이냐? 어떠한 상황, 복음 전파하다가 지금 옥에 갇히고 오히려 전세가 역전되고 오히려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것을 악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이름 하면 자기 소원 성취되고 잘되고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성령 충만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그런 예수를 전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믿다가 히브리서 11장 36절과 40절에 다 같이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트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인기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의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것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하고 주의 일을 하는 데는 이처럼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이러한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 우리 믿는 자를 짓밟고 오히려 나약하게 만드는 거지만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고 수많은 적들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할 때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21절에 다 같이요. 오늘 결론입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두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대기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미 수많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때까지 안전병이가 치료되고 예수 이름을 이미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그 종교 지도자들 관리들이 어떻게 처벌할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뭐냐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사탄의 세력은 이 머리를 막 상하게 돼서 한불 불이 팍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이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살피려고 해도 우리는 겁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철로 역전에 요한 번전이 쓴 그런 책에 보면 그 천국문에 들어가는데 양쪽에 사자가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사자가 삼키려고 하는데 사자가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사자의 발에 쇠사슬이 있지. 물려고 가는데 물지는 못한다. 이것이 지금 사탄의 세력입니다. 우리는 그 위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령 충만한 역사는 그들이 세상 권력으로 그들을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놓아주게 됩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더 크니까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의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바라보면서 예수 이름을 싫어하는 세력들에게 그들의 죄가 지을 때 또한 그들이 이제는 진정한 구원자가 예수님이시 그가 또 담대하게 말하고 그가 예수 이름이 치료의 증거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으니 그들은 예수 이름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속박하여 위협했지만은 성령의 역사는 감당치 못하고 그들은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놓아두고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세상 사탄이 갖다 주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나 우리는 어려움에 거기에 우리는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넉넉히 권능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으로 권능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낮도 조금 성공해주면 우리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송가 5장 우리의 속도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지가 아울더라 복 주시는 주여 정성유 성자성유 찬송하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하고 동일하시는 은사가 예수 이름으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세상을 능히 권능으로 이기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